여기 앞에 이제 써 있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 보이실 거니까요. 따로 찾아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계속 하긴 했는데, 이제 에베소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돼 있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실천, 행함,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3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눴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음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유업을 이을 공동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잘 알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로 3장을 마무리했었습니다. 4장부터는 그 믿는 자의 행위, 즉 삶에 대해서 합당한 신분에 맞는 실질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가 6장까지의 소제목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독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온유한 마음과 자세로 간청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부르심과 행위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양팔저울 있지 않습니까? 양팔저울이나 천칭저울, 양쪽의 중량이 똑같으면 수평을 이루게 되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를 자녀로 또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저희도 지불된 값,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행위,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만약 그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합당하게만 살더라 하더라도 그 양팔저울의 수평을 이루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 쪽으로 항상 기울어 있겠죠. 주님의 희생에 합당한 부르심의 그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100조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 다른 쪽에 올려놓는 금액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그 차이가 너무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간청을 하는, 부탁을 하는 표현이지만 합당한 삶을 살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모든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거하시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도 깨트릴 수 없는 연합의 기초입니다. 이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삶의 행동 강령이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써 지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데 있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하지만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저희의 몫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 중에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게 합니다. 이것은 자만 그리고 거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불친절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기 주장과 거칠음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는 단순히 이제 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극도로 화내는 사람과 아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은 꼭 화를 내야 할 때만 화를 내고 잘못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사용했을 때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온유의 그 예시라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정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기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흠, 그리고 다른 기질이나 능력, 그리고 성격 등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고 방해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도 겉으로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서로 차이점을 가졌을 때조차도 서로를 사랑 깊게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제 4가지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이제 이 4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제 한 분 떠오르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모두 다 떠오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고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보여주신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보여주신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야 하고 또 살기를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키라는 부분에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써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더 초과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힘써 지키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요. 내가 화가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면 온유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나에게 피해 주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오래 참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이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삶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두 번째 합당한 삶은 은혜를 받은 만큼 섬겨야 한다라는 삶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주님이 정해주신 분량에 맞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앞에 이제 목사와 교사 등 대표적인 은사가 나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은사 곧 은혜죠.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은사를 사용해서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 어떤 그 탁월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과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은사를 섬기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참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사와 하나된 지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된 지체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지체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 또한 그러합니다. 어떤 A라는 은사가 B라는 은사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돋보이기를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 혹은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고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같은 값으로 받아주십니다. 교사의 은사를 가진 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사의 은사를 가진 분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에게 배우지만 그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하고 목자, 사역, 장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질서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있고 서로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사랑이 없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곧 능력이 되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에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4장 13절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제가 앞서서 그 네 가지 덕목 온유, 사랑,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겼을 때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한 몸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절은 이 성장의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연합과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가 되어가 이제 연합인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저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숙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두 영적 성숙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의도하신 그 온전한 상태로의 완전한 성장을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떤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힘써 지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는 자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엔 자라갑니다. 건이가 자라가고 훈이가 자라갑니다. 훈이에게 건이만큼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이가 가끔은 이제 말씀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이제 앞에 나오거나 떠들거나 그러는 모습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부모로서 이제 걱정도 되고 훈육할 마음이 생기지만 그것이 성도님들을 봤을 때는 어떤 귀여움이나 그런 것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라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자라지 않거나 혹은 자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생명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자꾸 저희 아들을 예를 드는데 이제 건이가 새로운 장난감이나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아라 합니다. 기존에 뭐 놀던 거, 이제 기존에 같이 놀던 사람 바로 뒤돌리고 새로운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이겠죠. 근데 건이가 어떠한 상황에도 1순위로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데리러 가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애들이랑 놀다가 이제 엄마가 데리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건이가 그 모든 장난감을 다 버리고 바로 일어나서 이제 가방 메고 엄마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라지 않게 되면은 생명이 자라지 않게 되면은 새로운 그 어떤 기적 혹은 좀 나의 마음을 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바로 안다면은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에게 좋게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어린 아이를 이제 그 예시로 된 말씀이 히브리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생명의 모습입니다. 또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은 어떤 새로운 기적이나 혹은 뭐 이단 그런 것들에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교회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들은 타협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또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진리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환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메시지의 매력이 설교자의 조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파괴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전할 때 분노하고 화나 있는 모습으로 전하게 된다면 그 진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만 가지고 진리 없이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물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성장 목표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성장 범위는 범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까지 자랐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제 한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가면 안 된다. 당신이 가면 그 완벽함이 깨지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분 또한 자란 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가 자란다는 것이 좀 개인의 어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받아들이실까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이제 달리기처럼 내가 1등, 너가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기보다는 어떤 축구나 팀 스포츠처럼 같이 함께 자라가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는, 성도들 이런 단어는 다 복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단수를 얘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할 때 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셨듯이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고통을 받고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성도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 어려움과 피해는 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사람은 각 성도 혹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6절에서 말씀을 하듯이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신 성숙한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는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도 김창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로 섬기고 역할을 다할 때 사랑 안에서 서로 가깝게 자라게 되며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